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늘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며, 말씀을 듣지만 온갖 잡념이 모든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롭고도 선한 주님의 본성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음의 자리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감동이 시들해졌다면 속히 자격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인 침체에 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으로 낙심이 될 때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은 고난 중에도 회복을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역경과 고난 중에 있었으며 그로 인한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은 11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은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육신에 걸려 탄식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슬럼프가 반드시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회복하는 사람은 성장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대나무는 성장과 멈춤을 반복합니다. 대나무의 마디는 나무가 성장을 잠시 멈출 때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대나무의 마디가 없다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성장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나무 마디와 같이 나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 일 앞에서 나의 노력은 아무런 힘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고난으로 인한 신앙의 침체 속에서도 회복이라는 은혜의 결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에게는 태산과도 같았던 어려움들이 주님께는 아주 작은 일이 됩니다. 주님께 맡겨진 나의 모든 일들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내 뜻과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라는 어둠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했던 첫 마음을 잃으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점차 더럽혀지고 무뎌지고 육신의 주장이 커지며 감사를 잊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초심을 잃는 것은 가야 할 길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회복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보다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영적 회복의 길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과도 같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된 사실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첫사랑의 순수한 감동과 기쁨의 상태로 늘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과거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영적 상태이며 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세상적인 이유와 육신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져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상하며 자격 없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영적 회복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회복은 또 다른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